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으로 오케스트라 영광을 돌리는 이유도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난 조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연구한 실험인데요. 까마귀과인 새인 이 멕시코 어치에게 까보지 않고도 이 땅콩 속에 땅콩이 있는지 없는지, 비어 있는지 차 있는지를 구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무게가 같은 땅콩 안에 땅콩이 없는 것도 놓고 땅콩을 있는 것도 놓고 또 1g 정도의 진흙을 넣어서 더 무겁게 돼 놓았습니다. 새들은 더 무거운 땅콩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실험의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결과 이 멕시코 어치는 적절한 무게와 소리를 통해 불의로 판단을 하고 들으면서 보이지 않아도 이 땅콩 껍질 안에 있는 꽉 차 있는 땅콩을 선택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아니 우리의 삶이 묵직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묵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서 만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진수는 참 진짜의 골수숫자 아닙니까? 골수까지 사무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한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진수,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형태만 붙들고 있다면 꽃을 피울 수가 없겠죠. 죽은 나무를 붙들고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도 죽은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태만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껍데기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알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열심히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부활신앙은 우리의 단단한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이 욕망의 껍데기를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의사 앞에 나아가는 환자가 가운을 입고 정장을 입고 수술대 앞에 가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수술대 앞에 알몸으로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다 벗어내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면 깰수록, 벗으면 더 벗을수록, 낮아지면 더 낮아질수록 그 캐리그마라는 성육신이 부활의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묵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캐리그마도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씨앗이 겨울 내내 땅속에 있다가 생명을 통해 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창조의 신비는
상처난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고난으로 희망이 없는 자들이 갈 길을 발견하고 길을 찾고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오늘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생애를 다시 얻게 하고 그들의 새로운 삶의 관계를 다시 맺게 하며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현재의 삶을 리셋하는 것이죠. 우리는 리셋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욕망과 유혹으로 옛 사람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차츰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독교 선교 메시지의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 그 신앙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그의 무덤이며 그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12 사도들 또 50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된 내용입니다. 오늘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설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본 더 많은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바울이 글을 쓸 당시에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야고보와 모든 사도의 무리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증언한 것이라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존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부활의 증거가 거짓된 증거였다면 순교자들의 이 심리적 동기를 우리는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상황에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성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믿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1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은 부활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이 일들을 통해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이죠.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고 저명한 교수라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달하고 꿰뚫고 있어도 삶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없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시간 우리도 성경대로 부활의 몸으로 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뜨거운 믿음이 있어도 이 부활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먼저 된 자가 있지만 우리의 나중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연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때, 오늘 그 신앙으로 살아낼 때,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고난도 반드시 부활의 꽃으로 피어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죠.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다. 저는 성도들의 이 삶의 선한 모습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 힘을 얻고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내가 주의 뜻으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는 긍휼한 눈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긍휼한 사랑이 없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지고 일으켜질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성도들의 격려의 한마디 말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선한 행실들을 통해 일으켜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은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도 엄청났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변화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창조되고 그의 삶에 놀라운 힘으로 이제는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리셋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전환점, 이것이 바로 생명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땅속에 있던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는 이 길거리에서도 많은 꽃들이 피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명의 시간들이 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까마귀 어치가 제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참 섭리가 뛰어나신 분이구나. 여러분, 어떤 시는 이런 시를 고백합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씨앗을 들고 있는데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면 시간이 흐르면 싹이 나고 또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새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 시인은 씨앗을 보며 그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일들을 경험하고 본 것이죠. 이후 제자들은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갱신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제자들을 박해 가운데서도 구원하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부정할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죽고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는 놀라운 신비이고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아직 이 고백이 이상하고 낯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 감춰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물론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이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소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삶의 꽃입니다. 뿌리는 꽃을 피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큰 나무일수록 그 뿌리는 더 깊이 땅에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피우며 그 생명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십자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입니다. 이 삶은 내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얻는 경험이고 우리의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끌어올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힘이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려와도 흔들려도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십자가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지고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반복하며 행하며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더 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심을 느낄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더 깊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시죠? 17세기에 화가였던 이 렘브란트는 성경 속의 이야기들의 많은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구경꾼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서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라는 고백을 담은 거죠. 저는 가장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의 삶은 십자가 아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땅속에 숨겨진 뿌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 아래 있는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뿌리는 지지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뿌리는 양분을 저장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 뿌리는 이 흔들리는 신앙을 지지해주고 죄의 유혹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정결하게 씻겨주는 그런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십자가 아래 나아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 그 달린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고 난 뒤에 그는 고개를 떨구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부활의 꽃을 피우셨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은 찬란한 부활의 꽃을 피우는 밭이 됨을, 터전이 됨을, 토대가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토대, 우리의 인생의 기초, 우리의 인생의 기본과 이 베이스먼트를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을 세워가십시오.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 가정의 이야기를 써나가시고, 교회의 이야기를 써나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써나가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성서의 이야기를 다시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발칸 반도에는 장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미를 따서 향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향수를 뿌리고 오신 분들 계시죠? 요새 저희 큰 아이가 향수를 뿌리고 나가더라고요. 사람은 향기가 중요해. 아, 이제 많이 컸구나.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향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발칸 반도에는 장미 향기가, 장미꽃이 많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장미들을 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장미꽃이 가장 향기로운 향을 발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미꽃을 따서 향수를 만들 때 이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낼 때 그 장미를 따서 향수를 만드는 거죠. 태양이 비추는 낮에는 이 장미 향기가 40%의 가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향기를 내어주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태어나서 몇 년 지나면 어린 아이들도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사람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환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이런 억압을 당하며 살아가죠. 어쩌면 하루하루 늙어가는 시간도 억압받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일도 억압받는 일이고,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염려하는 것도 억압받는 일입니다. 혹시 내 인생에는 봄날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삶도 어쩌면 억압받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억압받는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인생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참되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한 해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솟아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경험시켜 주십니다. 봄이 오면 죽은 듯이 보였던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봄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의 꽃이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정금 같은 믿음의 향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겸손하게 바라보시며 찬란한 부활의 꽃을 피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삶은 현재 우리가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활의 힘을, 이 생명력을 축적하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봄날이 올 때 그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파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라는 게 아니고요. 아파라는 건 아포라는 헬라어의 모모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르케라는 이 시작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이죠. 말 그대로 시작부터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근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꼭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인 로고스, 이 아르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자들에게는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irst fruit이라고 표기합니다. 첫 열매.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열매는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선한 행실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앞에 거짓으로 나아갈 때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러나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에게 평안의 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리버사이드 카운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큰 공원이 있는데 공원 안에는 세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상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마틴 루터 킹 동상입니다. 루터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첫 열매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의 꿈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한 첫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동상은 인도 독립의 영웅인 간디입니다. 간디는 미국인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의 생애를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상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마틴 루터 킹과 간디와는 달리 이 안창호 선생이 한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선생이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와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이 오고 난 뒤에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모든 한국인의 말과 행동이 바뀌었답니다. 이 안창호 선생의 지도력을 인정해서 그 지역에 유지였던 오렌지 농장의 주인이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안창호 선생의 동상을 그 지역 가운데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농장에 그저 인부였던 안창호 선생의 삶이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첫 열매가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웨이메이커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앞면에도 제가 이 그림을 실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이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그린 그림인데 작품이죠. 제가 이 작품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길이 되시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가 걷는 발걸음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고
십자가를 붙들며 걸어가는 순례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40일 순례길을 전출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엽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선물과 오늘 함께 나눠주려고 합니다. 사순절 전출하신 분들, 제가 5일까지 빠지신 분들은 드리겠습니다. 5일까지.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엽서를 받고 정말 주님의 손과 발로 마음 담아서 누군가에게 엽서를 드리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속에 사람들의 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유심히 묵상하는데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담겨져 있지 않았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모두의 표정이 아마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진 않을까 느껴졌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영혼까지 미소 짓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웨이메이커를 그린 저자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서 어떤 표정으로 서 계십니까?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도 참 많죠. 해야 할 말도 많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누려야 될 것도 참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시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론 더디더라도 서로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인생의 사막에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로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예전에는 위대한 이름의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름 없는 사람들을 자꾸 주목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 이름도 없던 히브리 산파들, 나아만 장군을 살렸던 아람 지역에서 북이스라엘 지역을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름도 없던 한 작은 소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수종들던 이름도 없는 종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에 놀라운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500여 명의 제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의 축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케임브리지 공동체 안에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교우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기쁨과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실 것이죠.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슬픔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죄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에서 주님의 부유함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